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22장 시작.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지난번에 그 부분을 거의 마친 것 같아요. 하나 마무리하고 지나갈게.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특징들.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다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요. 근데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는 줄 아는데,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한 거 아세요? 근데 거짓말을 여기에 우리 다 거짓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 한 다음에는 바로 용서를 구하세요. 다 같이. 네, 거짓말해요. 저도요, 옛날에 어디 전도 방문을 갔는데 그 한국 사람은 대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방문하면 우선 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이제, 근데 저는 어디를 방문할 때 놀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를 격려해주고, 그게 지금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음식, 목사님 주스 좀 드릴까요? 또 해요. 목사님 시장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래도 제가 나이스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가서 정말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 전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제 얘기가 끝날 때까지 그거의 저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 앉아서 좀 들어주세요. 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식사 그러면 그냥 안 먹었어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밥 안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아니,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거짓말인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혜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바꿨어요. 예, 식사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얼마든지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예, 식사했습니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안 했는데. 물론 거짓말도 종류가 있어요. 남을 헐트하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이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주셨는데, 만일에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하고 살아요. 그냥 습관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잘못하면 습관이 돼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 금방 탄론할 것을 거짓말하면서 그게 진짜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진짜로 얘기하는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만일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얼른 그거 용서받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거짓말 하고 살아요. 다 같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믿지고 장사한다? 그 거짓말 할때 거짓말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이든 노인이 죽고 싶다. 절대 믿지 마세요. 다 같이.
나이 든 사람이 죽고 싶다니까,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그래 봐요. 돌아가세요. 그래 봐요.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 안 간다. 그 거짓말하는데 잘 들어봐요. 거기는 중요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7장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남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부모와 본인들이 정말 그 성경에 왜 그런 문제를 깊이 다루어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이 긴 장입니다. 로마서인가? 고린도서 7장 긴 장입니다. 거기는 여자 처녀를 둔 특별히 아버지 그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그 결혼 잘못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여자들을 보면요.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서 그래서 소위 그 미셔너리 데이트라는 것은요. 그건 사탄의 간교한 유혹입니다. 그 미셔너리 데이트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데이트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게 미셔너리 데이트예요. 그게 월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애초부터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만일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 만들어내는 자들. 항상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something wrong이다 이겁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아예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예 그것을 즐기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짓말을 했어요. 많은 거짓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거짓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노력하면요. 많은 경우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다 같이. 근데 거짓말도 습관이에요.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면 네 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딱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놓고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16절은 이제 이 22장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내용을 천사를 보내서 주신 것이라는 걸 확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는데 그 영어로 보면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사도 요한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게 한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이렇게 말로 요한계시록 그러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의 계시 그것이 올바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장을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바로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첫 부분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사도 요한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계시를 주신 장본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 똑같은 1절을 보세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2장 16절에서 그걸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뭐라 하십니까? 그분께서 다시 1장 1절 마지막 부분을 봐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드시고 16절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22장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나 예수는, 우리 주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 예수는 I Jesus 그랬어요. 내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예수님의 메신저로서, 예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제가 여기 그 나 예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16절 이제 그 밑에 가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그 교회들 안에서 왜 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교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증언하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할게요. 여기에 그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럴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질문을 던진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또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세대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고 야곱의 후손도 되고 이삭의 후손도 되고 그 얼마나 많은 중간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떠올라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럴 때는 언약의 자손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럴 때는 약속의 후손.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약 4,000년 전에 창세기 우리가 배울 이제 앞으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데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럴 때는 예수님을 약속의 후손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다윗의 뿌리요 그러는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럴 때는 무슨 의미예요? 에이멘. 그건 다 하죠. 에이멘. 자, 특별히 다윗의 자손 그럴 때는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은 그 자기들이 범죄해서 나라를 잃고 종살을 했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언약했거든요. 그게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데이비드 카버넌트,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언약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보세요. 천령 왕국을 건설할 때 어디로 오시냐 그러면 어디로 와요? 시온산으로 옵니다. 시온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됩니다.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다시 오셔요. 근데 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어떻게 장사 지낼 것까지를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의 순환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으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당시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인 네시가 어디서 하나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다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이 안 됐고 구약 성경도 개인이 다 가질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이제 읽어준 거죠. 백성들이 듣기만 하고. 근데 이제 카피를 만들었는데 이사야 한 권을 카피하는데 양 50마리 가죽이 필요했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로 옛날에 돼 있었죠.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사야서를 구입해가지고 그 중동 사막길을 마차가 달려가는데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구해갖고 자기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사야서를 생각해봐요. 그 벌떡벌떡 뛰는 그 마차에서 그 두루마기, 큰 두루마기를 피워가면서 그 성경을 읽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디까지 읽었냐면 이사야 53장까지 읽었어요. 그 이사야 53장에 이 사람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군가?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 마차에서 그 덜거덕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이제 가가지고 그대가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사야 53장 그리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사야를 가리킨 겁니까?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빌립이 바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는 마차에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아직 빌립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지도 않았는데 물이 나오니까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무엇으로 금할 수 있겠느냐?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 확인했어요.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된다. 뭐라 그랬습니까? 믿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민족적인 순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메시아가 정말 왕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달으면 아까 우리 들었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다윗의 후손 그럴 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그래서 왕으로 오셔요, 진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모슬람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별거 얘기해도 아무도 제한 안 해요. 근데 예수님 이름에는 사탄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 뉴욕인가 어디에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데 그것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이 사탄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탄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탄들이,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Son of Most High.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그러나 그 전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에 가시고 온 다음에 세상은 7년 환란, 대환란이라는데 그 7년 대환란도요.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환란 날을 더 단축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사니까 하나님 안 믿다고 당장 벼락을 쳐보세요. 벼락 안 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사니까 정말 자기 멋대로 살지만 그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그 다음에 빛나는 새벽별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누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해서 알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죠? 동방에, 이제 동방에 사실 와이스맨 오브 더 이스트 그랬어요. 원어에는 동방의 지혜로운 사람. 근데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기존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 그러니까 박사는 박사지.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그 천문학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이건 평상시에 보지 않던 별이 나타났어요. 근데요, 천문학자들도 진짜 정말 천문학자 그 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믿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었다면 그 별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온 이들은 그 별만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우리 저 민수기를 찾아보세요. 민수기를 찾아보세요. 우리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거기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지금 나와요.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황홀한 중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7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약 2000년 전입니다. 사건이.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여기에 야곱에게서 한 별 그러면 영어로 보면 그 스타라는 단어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 이 홀이라는 뜻이 뭔 뜻입니까? 홀. 왕이 가지고 있나? 다스리는 자, 에이멘. 알아, 이제. 그래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그건 보통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에서 뭔 별이 나옵니까? 진짜 요 별이 진짜 하늘에 있는 저 별을 가리킨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한 별, 주님을 가리켰습니다.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로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그러니까 가까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일어나를 예언하면서 여기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 한 홀,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그게 예수님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건 보통 있는 별이 아니고 그걸 예수님의 별, 히스 스타. 그것을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어느 날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은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면서 박사들이면서 동시에 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1절을 보세요.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에 그분의 별, 야곱에서 한 별, 예수님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죠. 근데 한 홀, 다스리는 자,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가 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그래 놓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다음에 자손이요,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여러분, 새벽별 그러면 무엇을 뜻해요? 이제 날이 새는 걸 알리는 별이지. 그냥, 그대로, 새벽별, 새벽에, 아침을 알리는 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실 날. 그 주님이 오실 날을 미리 밝혀주는, 비춰주는 별의 역할을 주님이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66권의 이 성경책을 우리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만 원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께 주신 계시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